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9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9장과 10장 말씀인데 제가 봉독은 9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다음으로 10장 1절에서 7절 봉독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온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또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원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탁월하고 멋지고 카리스마 있고 그리고 그 나라를 지켜주고 권력이 있고 그런 왕들이 다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왕을 좀 우리에게도 세워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요구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이제 사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사울의 집안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9장 1절에 한번 보시면요. 오늘 질문지 1번입니다. 질문지 1번인데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략 살펴봐야겠죠.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베냐민 지파였고 그 아버지 이름은 기스였고 그리고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죠. 여러분 당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큰 죄를 지어요. 아주 버리면 안 될 나쁜 짓을 짓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남자 600명만 남기고 싹 다 죽습니다. 거의 2만 명이 넘게 죽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남자가 600명만 남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 가문을 이을 사람들이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이제 그런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가장 유력한 가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스라는 사람이. 이 유력하다라는 말은 이 뉘앙스에서도 오지만
권위가 있고 어떤 영향력이 높은 가문이었다. 그러니까 기스 집안 이러면 다 아는 거죠. 베냐민 집안에서. 그리고 돈도 좀 있고, 그리고 권위도 좀 있고, 그리고 좀 힘도 있고, 명망도 좀 높고, 이런 가문의 출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사울이죠.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고, 그리고 사울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준수한 소년이라고 말씀합니다. 준수한 소년. 그래서 심지어 이 2절 그 뒷부분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하죠. 아마 남들이 보기에도 이 사울은 멀리서 보면 딱 눈에 띌 정도의 외모를 가졌던 것 같아요. 키가 아주 컸던 것도 같고요. 제가 예전에 20살 때였나요? 종로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환한 빛이 이렇게 걸어오는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이 모여있고 누군가에서 봤더니 정우성이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사람 보고 놀란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뭐 연예인 봐도 그러진 않았는데 아마 왠지 뭐 이스라엘에 이 정도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정도의 설명이니까 그죠? 뭐 그 정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사실 한 걸음 더 나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요. 이 키가 크다라는 말이요. 그냥 보통 키가 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보면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만 쓰이는 단어예요. 키가 크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보내가지고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고 나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네피림의 후손들인 저 아낙 자손들이 우리들보다 워낙 더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라고 이제 설명할 때 키가 크다. 아낙 자손들 키가 크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일 때 누가 나와요? 가장 키 크고 무서웠던 장군? 골리앗이 나오죠. 골리앗에게도 키가 크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유일하게 한 사람한테만 이 단어를 쓰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이걸로 이제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왕을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저기 모든 나라들과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저렇게 카리스마 있고 강력하고 탁월하고 키도 큰 왕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저들과 같은 왕.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런 소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잘못된 욕망이었지만 일단 허용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정말 다른 민족들의 왕들과 같은 그런 사울을 세워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사울이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이 과정이 참 소박하고 아주 일상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나 할 정도로 별거 아닌 얘기들을 길게 써놨어요. 여러분 9장과 10장에 보면 보통 우리가 어떤 나라의 첫 왕이 세워진다. 여러분 어쨌든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잖아요. 초대 왕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전설이나 신화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뭐 최소한 활을 엄청 잘 쏘는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최소한 뭐 알을 깨고 나왔다라고 한다던가 혹은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설이나 신화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 이 사울의 얘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거창하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얘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본문 9장 3절에서 14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대략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먼저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암나귀를 잃어버려요. 암나귀들을. 그러니까 암나귀들이 집을 갑자기 나가요. 그래서 이제 아들 사울을 불러서 사환 한 명, 그러니까 종이에요. 사환은. 종 한 명과 함께 이 나귀들을 좀 찾아와 라고 내보냅니다. 사울. 그래서 이제 질문지 2번이죠.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뭘 찾으러 집을 나선 거예요?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에 이어서 보시면 이 나귀들을 찾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땅을 다녔는지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거기다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이걸 여러분 그
실제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지도를 통해서 보면요, 꽤나 먼 지역을 돌아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몇 주가 걸렸을지 혹은 뭐 한두 달이 걸렸을지는 모르겠는데 꽤나 먼 지역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할림 땅, 그 다음에 다시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꽤나 강대한 구역을 다 다녀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절에 보시면 숲이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 숲이 아닙니다. 숲이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 이제 사울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종한테 얘기한 거죠. 야, 우리가 암나기 찾으러 나왔다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줄 알고 우리 아버지가 걱정을 하시겠다. 이제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빨리 돌아가자. 근데 이때 사환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사울에게. 그게 바로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9장 6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둘이 다다른 땅이 숲이라고 했습니다. 숲땅. 근데 이 숲땅은요, 지금 이 사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이 숲땅은 사무엘의 고향 라마와 아주 근접해 있는 땅입니다. 바로 옆이에요. 거의 같은 땅이에요. 근데 참 상황이 재밌는 게 사무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사울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오히려 모르고 있고 사환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으니 좀 보고 가실래요? 라고 제안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사환이 더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사환이, 그죠? 사울은 오히려 덜 종교적인, 뭐 쉽게 얘기하자면 좀 신앙이 좀 없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추측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가 말하면 다 응하고, 그러니 그 사무엘에게 마지막으로 가서 우리 아버지의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가자는 거죠. 혹시 알려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차저차 사무엘을 만나러 가서 누구에게 물어보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결국 14절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9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오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무엘이 마침 마주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사무엘은요, 라마가 고향이고 라마에 집이 있긴 했지만 항상 라마에서만 지내진 않았습니다. 앞에 7장 16절만 봐도 설명이 나와 있기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꽤나 먼 지역을 사무엘은 항상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다스렸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라마에 지금 사무엘이 딱 있는 건,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올 때 만난 건, 여러분,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기에는 지금 제가 표현한 것처럼 운이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때마침 우연히 만났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이 정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15절에서 17절 말씀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수면 밑에서, 그러니까 은밀하게
행하시는 그 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울은 그냥 보통의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기스가 키우던 암나기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을 나갔어요. 잃어버려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결국 아들인 사울을 불러서 사환과 함께 그 암나기들을 찾아와 라고 내보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암나기들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 암나기의 행방을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려고 사환이 사무엘에게 가보자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마침 우연히 만난 것이죠, 사무엘을. 그래서 이 과정들을 표면적으로 보자면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사울이 오기 전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또 사무엘이 사울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길,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바로 저 사울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왕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 봅시다. 비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일에만 이렇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비록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미 돌보시며 섭리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9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중간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내 백성.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또 이어서 17절에도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내 백성. 여기 16절과 17절에만 내 백성이라는 말이 총 4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질문지 3번이죠. 16절, 17절에 4번이나 등장하는 말은 내 백성이야, 내 백성. 결국 왜 이스라엘의 왕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물밑 작업을 하듯이 수면 밑에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고요? 왜 사울을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고 계신다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려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울을 세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울 집안에서 벌어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일상적인 일, 암나기가 집에서 나가는 그런 사소한 일까지도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뭔가 아주 큰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자주 그렇죠. 한 번에 확 역전이 되어서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바로 해결된다거나,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 고민이 싹 해결되거나, 뭔가 변하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내 앞에 버티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갑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바라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거창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암나기 찾으러 집 나섰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암나기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다? 실망하죠. 귀찮게 찾으러 나서야 할까? 헤매진 않을까? 또 헤매는 중에도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고. 그러나 보십시오. 그 별거 아니고 귀찮은 이런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니, 바로 그렇게 그런 일을 통해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날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미 미리 만나셔서 내가 내일 사울을 너한테 보낼 거야.
그리고 만나자마자 바로 쟤야. 쟤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바로 내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는 부당했습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었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어쩌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의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고 칭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십니다. 진노 가운데에서도 자비를 기억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을 다스릴 왕으로 사울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들을 돌보고 다스리고 세우기 위해서 이 사울을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사 어떤 문제나 고민 앞에서 이걸 당장에 해결하고 싶어하는 내 욕망이 때로는 지나치고 그릇되다 할지라도, 혹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 다르지 못하는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서 20장 24절에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길을 계획해서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의 길을 모릅니다. 그 걸음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감히 판단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일이 펼쳐지고 있을 때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런 섭리 가운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 1절부터 시작해서 이 10장을 보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총 3가지 사건, 3가지 과정으로 점점 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점점 더 사울이 왕이라는 것이 확증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지 4번이에요. 질문지 4번인데 이 3가지 과정이 뭔가, 먼저 첫 번째로 방금 읽은 1절에서도 봤지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뭘 부어요?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요. 어떤 징조 3가지가 너에게 성취될 거야. 그래서 3가지 그 징조가 성취됩니다. 사울에게 3가지 징조가 성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4절을 보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확실한 왕이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확증돼요. 그러니까 총 3가지 사건이죠. 기름 부음, 그리고 3가지 징조의 성취, 그 다음에 제비 뽑기. 이 3가지로 사울이 왕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 왜 굳이 이 10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3가지 사건을 다 일일이 기술하고 있을까요? 이 중에 하나만 있었어도, 아니 사실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만 봐도 우리는 사울이 이제 다음 왕이구나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왜 이 세 가지 사건이 있었냐는 것이죠. 이제 왜 그런지 이 힌트들이 중간중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이 기름은 분명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붓고 있지만 사무엘이 이 기름을 부으면서 뭐라고 사울에게 말해주면요. 1절 중간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이 기름은 지금 내가 너에게 붓고 있긴 하지만 여호와께서 너에게 부으신 거야 라는 것을 확실하게 주지시켜주고 있죠. 여러분, 구약의 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을 어떤 사람에게 위임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을 어떤 사람에게 위임한다. 이걸 상징해줍니다. 그래서 사울 이전까지는요, 제사장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제사장들만. 그러다가 지금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왕으로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 사울에게 너 잘 다스려라, 내 백성 잘 다스려 라고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시는 의미로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왕은 누가 세우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야 라고 사울에게 주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 너가 잘나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키가 크고 준수해서도 아니고 너가 탁월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너를 택하셔서 세우시는 거야 라고 이걸 보여주는 행위로 지금 기름을 붓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세 가지 징조가 성취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징조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질문지 5번입니다. 질문지 5번. 간단히 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징조로 2절에 보시면요. 라헬의 묘실 곁에서, 여러분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였어요. 가장 사랑했던. 레아가 아닌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근데 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선조를 낳다가 죽었던 엄마가 바로 라헬이죠. 근데 그 라헬의 묘실 곁에 가면 두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소식이 뭐냐면, 야, 네 아버지가 암낙이 찾았다는 소식을 들을 거야. 암낙이 찾았다는 소식. 그죠? 그래서 이걸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주지시켜 준 거고요. 두 번째 징조는요, 이제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다볼 상수리 나무에 가면 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세 사람이 각각 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세 가지를 다 받는 게 아니라 떡 2덩이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징조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리고 당연히 그대로 성취되고요. 떡 2덩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5절과 6절에 나오고 있는데, 너 하나님의 산에 가면 선지자들을 만나게 될 텐데 거기서 여호와의 영을 받고 새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산에 가면 선지자들을 만나게 될 텐데 거기서 여호와의 영을 받고 새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징조들을 예언하시고 또 바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사울에게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울에게 한 번 더 확신을 갖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사실 사무엘에게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있지만,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 붓는 거야 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걸 본 사람이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을 수가 있고 자기 자신도 확신할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널 왕으로 확실히 세우셨어 라고 이 징조들을 경험케 하심으로 지금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심어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대미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이제 제비뽑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18절과 19절에 보면 사무엘도 잔소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혼내요.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건 하나님을 버린 거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애롭게 너희에게 왕을 허락하시며 오늘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12지파 중에 베냐민이 뽑히고 또 베냐민 중에서는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또 그 중에서는 기스의 아들 마지막 사울이 딱 뽑힙니다. 여러분 이것도 잠언 16장 30절에 보면 알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비를 통해서 사울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결국 이 세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누가 아닌 내가 세우는 거야. 내가 내 권한을 왕에게 위임하는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을 그저 들어쓰는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는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보여주고 계신데요. 본문 21절 이제 뒷부분에 보면요.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뽑혔는데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해요? 21절 마지막에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이거 웃긴 상황이에요. 사울이 제비로 뽑혔는데 그 사울은 어디 있어요? 사울 앞으로 나와보세요 했는데 사울이 없어요. 그리고 22절입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주 우스꽝스러운 광경이에요. 왕으로 뽑혔는데 없어? 어디 있나? 하나님께 여쭤봐요. 근데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있대. 우리들의 왕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입장에서 먼저. 물론 왕의 자리라는 게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확신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연히 암나기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만난 것도 그렇고 만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도 그렇고 세 가지 징조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도 그렇고 온 이스라엘 모아놓고 제비가 뽑혔어요. 자기로.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없어도 혹은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 생각되고 겁이 좀 났어도 지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 몇 번씩이나 확정이 되는데 지금 뭐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싫었던 거죠. 혹은 부담이 됐을 수 있겠어요? 짐짝 사이에 가서 숨은 거죠. 거기다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제비 뽑힌 사울이 보이질 않으니 지금 누구에게 여쭤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로 여쭤보고 있어요.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러분 인생들이 참 재밌지 않아요? 평소에나 좀 이렇게 물어보지. 자기들 위해서 왕 세워준다니까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왕 세워준다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 이게 너무 좋았겠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왕을 찾아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자애로우신지요? 바로 알려주세요. 저기 짐짝 사이에 있어라고. 그죠? 여러분 이 우스꽝스러운 단편적인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이 이렇게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숨는 사울도 그러하고 이제 와서야 하나님께 잘 묻는 백성들이나 둘 다 연약하죠. 부족한 자들이죠. 한계가 있는 죄인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결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을 때 하나님께 바로 여쭤봤듯이 여러분 아무리 사람 왕이 뽑힌다 해도 그 왕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세워진다 해도 결국 그 끝에는 우리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다. 왕이 있어도 왕은 저렇게 짐짝 사이에 숨을 수 있다. 도망갈 수도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라.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살아야 한다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이제 사울이 왕으로 정해진 이후에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했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나라의 제도라는 단어는 왕의 제도를 말합니다. 왕의 제도. 그래서 뭐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는 그냥 바로 왕의 제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즉 왕의 제도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할지,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할지 기록한 책이 바로 나라의 제도, 왕의 제도의 책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왕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왕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 왕이 있지만, 왕이 세워지겠지만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자세와 태도가 요구되고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 왕, 이 사울을 존중해야겠죠. 그렇죠?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겠죠. 그리고 동시에 결국 이 왕을 통해서 자신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무요,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요, 본문의 맨 끝 27절을 보시면요, 27절에 어떤 불량배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왕인 그 사울을 비난하고 그를 멸시하며 예물도 바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사울은 잠잠했다라고 나오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얻은 이 교훈들을 바탕으로 지금 이 불량배들의 태도를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이 불량배들의 태도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불량배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불량배들이 단순히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싫어서 이렇게 사울을 비난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쭉 봐왔지만 사울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 번 아주 여러 모양으로 확증하셨어요. 거부할 수 없는 방식들과 횟수였습니다. 결국 이 불량배들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 사울이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 불량배들은 아마 누구보다도 왕을 원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지금 반대도 하는 거죠.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을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착각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에게까지 그 비난의 손가락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진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결정되는데 짐짝에 숨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부족해 보이잖아요. 인정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대통령,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 뭐 각자 서울시에도 살고 인천시에도 살고 부천시에도 살고 경기도에도 살아요. 그 시장들, 뭐 경기도지사 다 마음에 안 들 수는, 우리 마음에 다 들 수는 없을 거예요. 더 좁게 한번 보자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상사 너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직장 자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혹은 서로 가족끼리도, 날 낳으신 엄마가, 날 낳으신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내 형제나 자매나 남매가 진짜 너무도 싫을 수도 있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조건들이 다 우리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쭉 봤지만 이러한 모든 우리들 위에 권세자들을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들을 계획하사 섭리하고 계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허락하셨고 허용하셨고, 아니 작정하셨고 섭리하셨기에 우리 앞에 이 일들이 펼쳐지고 있으며, 또 어떤 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며,
또 어떤 공간이나 사회 속에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개선점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나라나 직장이나 가족이나 변화되어야 할 지점들이 다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기 등장하는 어떤 불량배들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든 권위들을 다 부정하는 식으로 우리 주변의 일들을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지만 사울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왕이었죠. 앞으로 그게 더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부족하고 죄인인 사울 아래에서 지내게 하시는, 어떤 일정 기간 그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하시는, 허용하시는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표시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 여기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뭘까요? 기름 부음, 히브리어. 여러분들 배우셨죠? 뭐였죠? 히브리어. 메시아죠, 메시아. 마지막 여러분 6번 질문지 6번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인데 그리스도라고 쓰면 되죠. 그리스도.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사울로 드러났다면, 여러분 진정 우리를 위해 세우심을 받으신 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사 구원자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 누구십니까? 구약에도 그토록 기다리고 신약에도 그토록 바라마지 않는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진정으로 만족해하며 감사해하며 기뻐함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왕이심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지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오늘 본문의 불량배들처럼, 아니 무슨 저런 사람을 우리 왕으로 세웠다는 거야. 저 왕이 나한테 돈을 주기를 해, 성공을 가져다 주기를 해, 집을 주기를 해, 차를 주기를 해, 내 미래를 보장해 주기를 해. 별거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상고하시며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은 정말로 흠도 많고 겁도 많고 성급했고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왕이었을지 모릅니다. 불만을 가질 만도 했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신 고귀하고 순결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아니 교회 전체를 다스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왕이시오, 무한히 지혜로우신 왕이시오, 전능하신 왕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어야 할지, 여러분들을 어떤 미래로 인도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내일은 어떠해야 할지, 어떤 미래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야 가장 선하고 좋을지 이미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고 혹은 힘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황마저 여러분들보다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능력 있으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의 그 상황을 허락하사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 모르오나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끝끝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 같아도, 혹은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만 많고 고민만 많아지는 때인 것 같아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사 자기 백성들, 내 백성들을 돌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인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삶과 인생과 미래와 영혼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며 보호하고 계시는 주님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가운데 다가오는 한 주간도 평안하게 안식하며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 한 주간 기뻐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떤 욕망으로 저 이방 민족들에게도 있는 저런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요구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을 들어주시며 허용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돌보는 자로 그 왕에게 권한을 위임하시며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잊지 않고 베푸시는 우리 자애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완전한 왕이요 온유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주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 왕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왕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 왕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마냥 세상의 다른 것들을 내 왕으로 삼고, 혹은 불만을 가지며 불만족해하며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내며 살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며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잠시 동안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어쩌지 못함을 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사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죄인들을 위한 구원자로, 왕으로,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고 문제는 산적해 있으며 풀리지 않는 고민과 염려 속에 한숨이 나올 때 참으로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을 돌보시며 주관하사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가장 선한 길이며 조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버겁더라도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진리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참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결국에는 구원하사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땅에서의 삶들을 감사로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